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지난주의 표정은 웃음과 안 웃음 사이의 게이지가 한 30% 정도였다면 오늘 한 75%쯤 웃음 쪽으로 옮겨간, 다음 주에는 90% 이상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전동교회 부임했다고 하는 그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몇 분들이 반응을 좀 희한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작전동의 동네 이름을 무슨 군사 작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공부하고 있다, 내가 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랑 삼아,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전이라는 말의 그 앞에 작자가 까치 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치 밭 이런 뜻이잖아요. 까치들이 우는 밭이기도 하고 또 복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하고 굳이 그 작전동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전동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울 무드로 드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옆 동네 계산동도 동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언뜻 들으면 모르죠. 그 동네는 계산기만 두드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앞에 계자가 개수나무 계자잖아요. 이 개수나무 계자, 이 개수나무가 굉장히 특별히 또 성서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가 굳죠. 그래서 잘 틀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 가구 이런 것들 변형되면 안 되는 일들로 믿음의 기초가 딱 쌓여지고 변형되어지지 않는 그런 동네, 좋은 이웃도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마태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인데, 그것만도 조금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중간에 그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들을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이 회심의 고백으로 마태복음을 써갔다고 생각해 보면, 마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런 내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태의 회심의 고백이고요, 삶의 간증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주된 설교 5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있고요,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교가 있고요, 18장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치리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회에 관한 설교가 있고,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설교가 또 있지요. 이렇게 5가지 굵직굵직한 설교들이 있는 그 속에는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너무 정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아주 구약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죠. 구약의 지명, 구약의 인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문물을 소개한다고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 얘기를 막 하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고 가슴이 와 닿겠어요? 이순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인물들이 왜? 내가 익숙히 어려서부터 다 들어왔던 그런 계보와 또 그런 인물과 그런 지형과 지명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좋으냐면, 내가 성지순례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명 하나하나를 보면 상상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꿈을 꾸게 되고, 꿈꾸게 되다 보면 가보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별반 의미 없는 분들이 아니라 이들의 그 바톤을 타치하고 이어달리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어가고 계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다윗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왜 아브라함일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75세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거나, 두 번째는 75세에 불렀는데 아멘 하고 반응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특별히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한 아브라함, 아마 75세쯤 되신 분들은 좀 짐작하실 거예요. 그때는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경험한 역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이나 가정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 50이 지나면 안 바뀌어, 이렇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나이 50이 지나서 바뀌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이 지나서 내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가 삶 자체가 간증인 줄 알고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찌됐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거예요. 75세.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업을 돌이켜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에요. 잘 발달한, 문명에 발달한 도시였고요. 아브라함의 부모의 직업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 나쁜 조건은 다 갖췄죠. 그죠? 부자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나이도 있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함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가지 말자 그래도 그냥 가게 됩니다. 왜? 믿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지 말자 그래도 하게 되죠.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감사원금은 기도 제목을 꼭 읽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안 했잖아. 그죠? 몇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고집이 어지간한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납득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난 납득하지 못하니까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읽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재무부에 다른 건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감사헌금에 쓴 기도 제목이 있는 봉투는 좀 다 들고 와라. 꼭 부탁을 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그것은 반드시 제가 그 주간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안 믿는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해요, 제가. 정말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한다고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두 번째는 거기 1-2는 이런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읽을 때 정말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도 거기에 쓸까? 안 쓰잖아요. 거기는 뭉뚱그리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앞에 봉투에 쓰는 게 좀
재무부원들이 볼까도 좀 불편하시면 거기다 편지를 써서 아예 집어넣으세요. 그럼 제가 기도 제목만 빼서 내가 기도할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공개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일부러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게 이해가 되시면 그냥 안 읽어도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집회 가서도 잘 안 읽거든요. 뭐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안 읽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그거 자꾸 읽으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올라가야만 읽어주고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순종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잘 믿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면 뭐 그까지 헌금하는 게 그렇게 뭐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 목숨도 드리는데 그 헌금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거는 내 자발적 헌신이죠. 내 자의적 선택이에요. 그게 누가 강요돼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약간의 푸시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하죠. 사랑하면 당연히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알면 아무 때도 순종.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저히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의 삶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헛된 곳으로 몰고 가지 않으신다는 믿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에 이르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민족들이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 두 번째 인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제가 오랫동안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 못한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사울이 훨씬 잘생겼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울이 키가 더 커요. 일단 키가 크면 좀 그게 있잖아요. 그죠? 뭐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이게. 일단 사울이 키가 커요.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잘생겼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음 왕을 세우러 갑니다. 큰아들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이 사무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다. 워낙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애들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표현은 뭐냐면, 다윗을 택할 때 중심을 보신다고. 진짜 중심을 보셨기도 했겠지만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또 사울이
잘못한 거라고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범죄 수준의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청부살인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다윗은 최고의 왕처럼 최고로 생각하고 사울은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최고의 왕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 오랜 시간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의 군부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권력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는, 도외시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군주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1920년대 후반에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 비윤리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윤리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윤리적인 사회가 되어질 것 같지만, 그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 전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된다. 특별히 그게 권력과 맞물려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나타나면서 라인홀드 니버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세상의 정치는 그런 정치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반면에,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위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에 몰두하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시작을 하잖아요. 골리앗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군인도 아니고 나가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고 돌 들고 나갔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까짓것 싸우면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부하들은 그것 때문에 떠나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다윗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그런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제가 다윗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죠.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지도력이 조금 과해지면 권위가 좀 심해지고 때로는 좀 횡포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정치를 교회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을 보게도 돼요. 이제 처음이라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미리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비싼 아이패드를 원고용으로 써요. 왜냐하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래요. 제가 1년에 설교 만약에 원고로만 쓴다면 1년에 한 500장 정도의 종이를 쓰게 돼요. 설교 원고로만. 양면 복사도 아니고 한 면으로만 쓰게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 5,500장 정도의 그 용지가 나오려면 약 12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죽어야 돼요. 12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걸 하려면 적어도 2000cc 자동차 2130대 정도의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정리 못하게 돼요. 나라도 줄이자. 그래서 비싼 대가를 제가 개인이 치르고 종이를 가급적 안 써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결정했어요. 우리 교육자 회의 자료도 카톡으로 하자. 종이 안 쓰기로 했어요. 낭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 첨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거 깨달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머리 감을 때 샴푸 안 써요. 비누 쓰죠. 워낙 제가 잘생기기도 해서 굳이 샴푸를 써야 될 일도 없지만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저는 다윗의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진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향 땅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예배가 자유로운 예배였겠어요? 어쩌면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찬송 못 부르게 하니까 찬송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예배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거 박해하니까 숨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그맣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를 방해할까 생각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의 열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구가, 간절한 기대가,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예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어달리기가 계속되어진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이어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궁금하죠? 어떤 일일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시작 시간도 지켜야 되지만
끝나는 시간도 지켜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궁금해서 다음 주에 오게 되고 보게 되잖아. 그죠? 예. 연속극 같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다음 주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 그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배의 회복,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축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